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어제 말씀 본 것은 혹시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분노를 발해서 이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분노하고 욕을 했다면 공회에 잡혀가든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분을 발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또 욕을 할 수 있고 화를 벌컥벌컥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사람과 화목을 해라. 이것이 오래가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전제를 하고 23절, 24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 이런 형제 또 사람과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예배당에 막 들어왔고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내 언제 누구랑 심하게 다툰 일, 누구를 원망한 일, 이러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시침 뚝 떼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참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만약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목사도 예배당 들어오기 힘들 때가 참 많고요. 우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줄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 그냥 대충 하고 또 때로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이 정도에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목사나 교인이나 이런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아주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계속 이 산상보훈을 보면서 전제되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드러난 것, 행위로 드러난 것, 행동, 이쪽에 포인트를 주는데 신약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드러난 행동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자꾸만 들여다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어요.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우리가 갑자기 옛날 어떤 무슨 일이 번쩍 생각날 때 있고 누구 사람이 번쩍 생각날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사람 찾아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소, 양, 비둘기 이런 것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다양한 제사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 특별히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절차를 따라서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본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자복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두 번째는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아,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만약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주었다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그것을 더 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속건 제물로 이것저것 소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화목이 일어나고 용서가 된다라고 이제 민수기에는 이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런 맥락을 이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혹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화친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먼저냐, 사람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냐,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요즘 사람들은 회개 기도할 때 먼저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 내가 전에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또 정상적인 이제 또 순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하든 사람에게 먼저 하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사람에게 참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소 라고 사과하는 이 두 가지가 순서가 이러든 저러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것이 구약적인 순서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것저것 뭐가 우선이냐라고 이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소재 이렇게 좀 배경으로 만든 영화죠.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아들과 함께 고향에 이제 그쪽 이제 연구가 있어서 가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 그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학원에 갔다가 학원 선생님이 이제 엄마가 돈 많은 건 줄 알고 아이를 주기 위해서 죽이죠. 그래서 잡혀요. 그래서 옥에 갑니다. 근데 이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옥에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고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말 회개 기도하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살인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이 여인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용서를 받으려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살인범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엄마한테 사과를 안 하죠. 정말 내가 죄송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큰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 끝난 건가? 지금 나는 아들을 잃은 나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나?
이게 진짜 용서인가? 뭐 이런 것에서 막 혼란하면서 정말 용서가 뭔가, 화해가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영화로 이제 그려내는 뭐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당사자에게도 가서 화목하고 용서를 하고 받는 일이 있어야만 진정한 화해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만 딱 떼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절차를 이렇게 좀 이제 말합니다. 이제 어떤 자기가 범죄한 것이 생각나면은 제사 드릴 동물을 이제 가지고 왔죠. 뭐 양이나 뭐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당사자가 그 제물에 비둘기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사죄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죄를 이렇게 좀 지었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제물을 받아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세요. 라고 이 당사자가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 양이나 비둘기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그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화목제, 속건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구체적으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그 죄가 크든 많든 옛날이든 오늘이든 하여튼 뭐 여러 번이든 한 번이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죄 해결을 한 번 정말 진심을 하면 여러분 이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옛날 회개한 거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는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대신 또 사람에게 미안한 건 미안하다 또 말씀을 하고 또 이런 것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서로 화평하며 사는 것.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그죠? 나라도 쉽지 않고, 뭐 형제 간에 친구 간에도 쉽지 않고, 교인 간에도 쉽지 않고, 사람 간에 늘 화평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뭐 솔직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팔복에 보시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내가 나랑 화목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잘나면 잘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늘 나예요. 그죠? 내가 늘 사랑해 주고 또 내가 좀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좀 나를 안아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 이웃 형제 간에 또 화목할 일이 있으면 좀 사과하고 화목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감사한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